신명기 24장 19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분명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종교 안에서 그저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확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교입니까? 그 안에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인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듣고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보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다면 심적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되고 있고 설교 한 편을 쓰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전하는 말씀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 늘 스트레스로 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 복음을 과연 누가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인간적이지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접하면서도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다른 것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구속의 일을 알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런 성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행위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오직 예수라는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왜 모순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서 증거를 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도 빌립의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을 보고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율법이라고 하면서 폐하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런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 폐하여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율법은 이미 폐하여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문자로 이스라엘이 지켰던 율법은 그림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자에서 우리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것이 이방인인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율법을 반포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 시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생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교리로 만들어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면 그는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은 자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시대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박사라고 하지만 그저 종교의 교리의 포승으로 묶여 있습니다. 교리입니다. 그것이 포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도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그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형제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같은 생각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 밭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천국을 예표로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 토지,
땅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에서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 농사를 지은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내가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아들로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역시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보면서도 그저 이스라엘 시대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안 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곡식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수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수확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양식을 하기 위해서 수확을 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단어의 뜻보다는 의미가 같은가를 보고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단어입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남겨둡니까?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것을 설교 말씀이나 강해에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곡식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유대인들이 다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겨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의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곡식을 이미 율법에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피조물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먹고 영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곡식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가 되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곡식입니다. 그것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안에 바알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에게 세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그런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 바알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에 정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 객과 고아와 과부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범사의 복을 얻으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대로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구약에 바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의 종교 안에도 수많은 바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다 바알의 사상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유대교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너희를 죽일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복입니까?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구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육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감람나무입니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열매에서 올리브유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두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율법이고, 이 율법대로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해서 이 시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 자기들의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수확할 때 그것을 한번 떤 후에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도 다시 그것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완전케 하셔야 하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지키는 악한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은 폐하여졌다고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로 정해놓고 지켜야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자기들이 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감람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율법에 정해 놓으셨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은 성도만이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법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 온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기체고 하나를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는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람나무 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영의 일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감람나무인 인생들의 지식을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우리를 찍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율법에서는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진리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찍힘을 받고 이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하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포도나무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애표로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대로 이루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과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문장과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케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율법을 보고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달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폐하여졌다고 하고 아예 이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고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을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율법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신 일을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먹고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